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떻게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그네로 삼행시로 시작합니다. 운을 떼세요. 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까? 됐어요. 강제로.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 합신 공부할 때요, 교수들이 다 벌벌 떨고 살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대통령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창윤 집사님이라든지 또 양복만 맨날 입는 양복 전도사라든지 어디 계세요? 안 보여요? 주일학교에. 거기다 이 연관들이 있어서 늘 마음 편하게 즐겁게 그렇게 우리 죽전 남포교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20주년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정했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명칭을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성별 기도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어느 명칭이든지 다 좋습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 성별 기도, 고별 기도 다 그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참 좋은데요. 우선 이 17장 바로 다음 장이 18장인데요. 18장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17장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일, 즉 하나님께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내신 그 일을 하실 바로 직전에 지금 그에게 속한 백성들,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봉독한 내용처럼 그 13절에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 말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앞에 1절서부터 13절 안에 보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내 백성들, 즉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교회가, 나를 따르는 성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6가지의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0주년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이 예배에 죽전 남폭교회가 이 6가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한 그 내용을 지키고 있는지, 또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지켜야 할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 진행을 시키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을 발생하게 하신 다음에 신약 교회를 최초로 설립을 하세요. 그 신약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이 땅 위에서 살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은 그때만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이 6가지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기록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할, 그리고 실천해야 할 그런 특징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13절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쁨 있으세요? 마음속에 감격이 있으세요? 얼굴에 그 기쁨 때문에 웃음이 있으세요? 웃어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들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면 뭐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얼굴도 별로 예쁘지 않고,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찡그린 얼굴로 하루 시작하지 마세요. 가가지고 탁 보면서 와, 이렇게 잘생겼다, 그리고 한번 하하하하 하고 좀 웃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니까. 예, 마음속에 기쁨. 여기 교회의 특징, 예수님께서 교회가 이러길 원합니다 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특징 중에 처음을 기쁨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기쁨입니다, 그럴 사람 누구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선교입니다. 아니면 믿음을 잘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그 특징을 얘기를 하지 기쁨입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쁨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냐? 예수를 믿으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죄 문제 해결했다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기쁨,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에 대한 기쁨,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기쁨, 이게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참 믿어보니까 선교도 하고 믿어보니까 뭐가 좋고 이런 건 그 다음에 얘기해요. 제일 먼저 믿자마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이 감격으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쁨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마음속에 당당함, 기쁨,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축전 남포교회 모든 성도들 그런 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 묘사된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사이에 보면 거기 46절에 무슨 표현이 있느냐 하면은 저들이 기쁨으로 살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한 기쁨이라는 용어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한 기쁨하고 용어가 달라.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통 예수님은 기쁨을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믿고 서로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그건 희열과 같은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 기쁨을 그들이 누리면서 살았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두 번째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글 성경은 진리가 먼저 나오고 거룩이 뒤에 나오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은 거룩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룩 얘기를 하자면요, 이 거룩은 우리가 그 용어를 듣자마자 도덕적인 개념, 잘하고 좋은 일하고 이런 개념으로 연계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거룩이라고 얘기한 것은 도덕적인 개념보다는 구별된, 성별된 사람이 되라, 성별된 교회가 되라 라는 뜻으로 거룩을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거기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똑같은 용어를 썼거든요.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기 전에는 안 거룩했나? 예수님 죄가 없으시거든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말은 바로 다음 18절 이하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죄인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성별합니다. 구별합니다. 그러니 저들도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요, 외모는 다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성경 표현으로 하자면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속에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내 자신이 속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의미로 겉사람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속 사람이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별된 존재로 살기를 예수님이 원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들도 완전히 성별된 그런 상태, 구별된 상태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라기는요, 우리 죽전 남포교회 모든 성도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다른 존재다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은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 그 조그만 이제 시장에 가잖아요. 저분이 죽전 남포교회 다니는 거 그 시장 주인이 알아요. 상점 주인이 아는데 그럴 때는 돈이 없어도 애누리 하지 마세요. 그냥 달라는 대로 줘요. 얼마 차이 없어요. 근데 그냥 깍쟁이처럼 그냥 애누리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그러면요, 그 파는 주인이 저 사람 죽전 남포교회에 다니는데 이제 저 모양이라고 그래 생각하면 구별되지가 않아. 성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죽전 남포교회 성도들은 사는 곳에서 정 애누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좀 멀리 떨어져 가고 좀 한 300-400m 더 가가지고 거기서 애누리라든지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별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17절에 진리로 성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진리. 이 진리는 거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세상의 어떤 단체하고 비교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러면 사회의 어떤 그룹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것인데, 오늘날 이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흐려져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분은 기억할 텐데, 이 프랜시스 쉐이퍼라는 훌륭한 학자가 있습니다. 훌륭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PCA 제2회
총회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총회 때 그분이 특별 강사셨어요. 메이컨 조지아에서 모였을 때인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나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 깊은 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를 표현할 때 그냥 진리, truth, 진리만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true, 진실한, 참된이라는 말을 붙여서 true truth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앞으로 몇십 년 뒤에, 그게 1974년도거든요. 몇십 년 뒤에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만 true를 붙였는데 그분 얘기가 여러분들은 아마 두 개, 세 개 true를 붙여서 truth를, 진리를 설명해야 할 때가 될는지 모른다.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true, truth.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사회가요, 이 진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스크루테이프 레터스라는 그 책의 이 앞쪽에 마귀가 그의 하수를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교인들을 그리고 교회를 유혹할 때는 진리 문제 가지고 유혹하면 실패한다. 왜냐하면 요즘 성도들, 교회는 진리 문제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내게 유익하냐, 내게 돈이 되냐, 요런 실용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성공한다. 유혹하는데. 물론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가슴을 여미면서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우리의 관심이 적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살았냐? 거기 42절에 보면,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이 왜 성경 말씀하고 같냐?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하나도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택하면서 그 사도의 자격을 뭘로 택했냐?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한 것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 이걸 자격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 구속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게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결국은 그 사도의 가르침이 기록되기를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았다 하는 사실.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늘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감격할 수 있길 바라요. 제가 꽤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그랬는데 참 절묘해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 구속을 하고 인간을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게요, 그렇게 치밀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접하면서 또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거기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까지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무슨 말이냐? 선교예요. 선교, 전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는 물론 예배 드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미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전도를 해야 돼요.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자들이 교회 개척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하는 이제 중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므로 당장 다음 달서부터 형편되는 대로 1,000원 할 수 있으면 1,000원, 10,000원 할 수 있으면 10,000원 정해가지고 어느 선교사 정해서 그를 도우라. 만약 그 선교사가 에이 뭐 1,000원, 2,000원 이게 그러면 그 선교사 자격 없어. 1,000원이고 10,000원이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1,000원을 후원을 하면 그 1,000원 때문에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저도 선교사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는데 PCA라고 미국 장로교회인데, 미국 장로교회가 1973년도 버밍함에서 이 브라이우드 처치에서 이제 창립 총회를 했거든요. 창립 총회를 할 때 외국 사람으로는 총대로 참석한 사람이 유일하게 저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교제를 했는데 이제 공부 다 마치고 한국에 오려고 할 때 그냥 이제 총신에서 초청이 왔거든요. 조교수로 와서 수고해 달라고. 뭐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초청장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시해되기 얼마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상당히 좀 복잡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귀었던 미국 친구들이 야, 너 그냥 가면 힘들 테니까 PCA 선교사로 총신에 가서 교육 선교사로 수고해라. 그러면 좋지 않겠냐.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쁠 거 없다. 그래서 선교사의 칭호로 후원을 이쪽 교수들의 사례만 받고 또 많이 받으면 여기서 또 위화감이 있으니까
사례만 받고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은 2013년까지 1976년에서 2013년까지 그러니까 합신의 거의 전체 기간 동안을 선교사로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제 미국에 돌아가면 안식년으로 이제 돌아가면 교회에 리포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후원을 또 모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교회를 방문을 해보면 어떤 교회는 선교에 아주 열정이에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돈이 없으니까 자동차 타고 가다가 이런 게 보이면 세워가지고 그거 트렁크에다가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모아지면 시장에 가서 이거 이제 돈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선교 헌금으로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이 빠듯하니까 그렇게 해서 선교 헌금을 내요. 그렇게 열심인 교회는 선교에 열심인 교회는 경상비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이 생활하는데 이 교회 생활하는데 걱정을 안 해.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선교에 관심이 전혀 없어. 그러면 그 교회는 경상비 걱정을 하더라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그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나라도 안 그러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대사들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임무가 끝나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본국으로. 그게 천당이요.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 전도를 열심히 우리 아마 하고 있는 줄로 믿는데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다. 박상원 씨라고 그 배우인가 뭐 알죠? 박상원 씨는 알 텐데 박태식 씨는 모를 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남포교회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예, 박태식 씨의 부인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박태식 씨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파트 10층에 살았어요. 10층에. 근데 이제 부인이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남편을 이거 전도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아, 이거 이러다가는 이게 지옥 가고 나는 천당 가고 이거 일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뭐 특별한 뭐가 없어.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없습니다만 옛날에 그 아파트 지으면 로얄층, 좋은 층, 그 뭐 비싸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때 부인이 거실에서 남편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여보, 어느 지역에 그 아파트를 지금 거의 다 지었는데 거기 내가 신청을 해서 로얄층에 당첨되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박태식 씨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럽시다. 그러고 허락을 했네. 그래 이제 부인이 신청을 했어. 뚝 떨어졌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한동안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억지를 부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뚝 떨어졌어요. 그냥 한동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마음속에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하루는 남편 박태식 씨한테 아내가 여보,
내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또 받았는데, 내가 여기 10층에서 내려 뛰면 저 아래서 천사가 나를 붙들어 가지고 죽지 않게 해서 내가 살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계시를 받았으니까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살아서 돌아올라오면 나하고 함께 교회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박태식 씨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뛰면 죽겠거든, 사랑하는 아내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냥 교회 갈게. 그래서 교회 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안수 집사까지 됐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 자랑해야 되잖아요. 바라기는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죽전 남포교회 모든 성도들 이 복음의 참 그 귀함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17장 그 21절서부터 23절까지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연합 기도, 하나됨, 일치하는 마음. 이거는 기구적인 연합 아니에요. 그냥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한 목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치, 그런 연합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공동의회 할 때, 재직회 할 때 꼭 그 사람만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 44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마음이 그냥 하나로 쫙 뭉쳐진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이 죽전 남포교회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그 24절서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사랑 얘기를 하세요. 거기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26절에도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의 특징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인내, 친절, 관용, 겸손, 예의범절, 무사욕, 온순, 정직, 진실성, 이런 것들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의 효과가 200% 300% 막 나타나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보세요. 기쁨에서, 우리가 아까 기쁨 얘기했잖아요. 기쁨에서 사랑을 빼자고요. 그러면 뭐냐? 쾌락추구, 주흥잔치만 남아요. 또 거룩에서 사랑을 빼면 아주 독선적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거룩만 남아요. 진리에서 사랑을 빼면 죽은 정통만 남아요. 메마른 교훈. 그리고 선교에서 사랑을 빼면
식민주의적인 생각으로 나라 팽창하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선교만 남아요. 그리고 연합에서 사랑을 빼면 커다란 기구 만들어 가지고 횡포하는 그런 연합만 남게 돼요. 그러나 사랑을 덧붙이면, 사랑을 넣으면, 그러면 이 모든 게 그냥 보기만 해도 즐거운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죽전 남폭교회, 이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으면서 행동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으면서 헌신이 있는 교회, 모임이 있으면서 역사가 있는 교회, 기도가 있으면서 능력이 있는 교회, 감사가 있으면서 찬송이 있는 교회,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실패한 자들에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로 앞으로 40년, 50년, 100년 부흥하게 하소서. 이제 제가 불장난하고 설교 마치려고 그래요. 불장난? 목사가 무슨 불장난이냐 그럴 텐데, 이건 딱 이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초예요. 그냥 초잖아요.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 다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내쫓질 않습니다. 일단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거 안 꺼져요. 계속 아무리 외부적인 뭐가 있어도 안 꺼져요.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는데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이거 완전히 꺼졌나? 요한 1서 3장 9절에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계속해서 진짜 꺼졌나? 이거 꺼졌어요. 하나님과 씨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꺼지질 않습니다. 이 초가 그러듯이 성도들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이게 꺼지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꺼지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스로를 생각하면 별 볼 것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죽전
이 남북교회 이곳에 세워주시고 20년 동안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매년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전파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희 목사님을 유시해서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감격함이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